본문이 좀 길죠. 근데 1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세 가지죠.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 영원함이로다.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매년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 때 읊은 노래입니다. 40년간의 그 유랑 생활을 겪었죠. 그들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음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점에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고 또 부지런히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작은 민족이었어요. 작은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 줬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에 의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도무지 그들 힘으로는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과정이 놀랍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은 바로는 그것을 계속 거역하다가 결국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에서 결국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데, 보내주고 나니까 노동력을 빼앗겼다 생각했던 이 바로는 그게 너무나 원통한 분해서 추격을 하죠. 보내주고 난 뒤에 추격을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홍해길로 가고 있습니다. 홍해길로 가지 말고 지중원에 좀 돌아가야 되는데 홍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사들 입장에서는 뭐요? 쟤들은 꼼짝없이 우리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왜? 가는 길이 바다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추격했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홍해물을 가르게 만들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그냥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 무사히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았고 강한 손에 의해서 출애굽하여서 강야 40년간을 하나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물론 우리가 싸우면 전쟁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배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과 은혜를 겸한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마냥 착하기만 합니까? 아니거든요. 순종합니까? 아니거든요. 불순종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미련한 것을 덮어주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은 뭐요? 하나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받았으니까 그 고마움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1절에서 26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저들이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죠. 그게 재물이든지 그게 또 자녀이든지 또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고 내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모든 그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다 생각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자란 사랑의 은혜로 덮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정도로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주셨단 말이죠. 우리 하는 행위를 본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해가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신들에 뛰어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모든 신이 하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신, 그냥 우리는 많은 신이 있는 줄로 착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또 인간이 만든 우상도 그 하나의 신으로 보게 되고 자연 만물도 신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바닷가에 나가 어떤 사람 강에 가서 어떤 사람 나무 앞에 어떤 사람 돌에다가 이렇게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뚝딱해서 만들어놓은 석상 목상 앞에서 절을 하고 하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 출애굽시키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확실하게 유일하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자존한다는 이 말은 누가 있으라 하고 누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든 말든 누가 그걸 받들어 섬기든 섬기지 않든 스스로 자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당신 스스로 만들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없어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지낼 수 있는 분이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셔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는 말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다른 신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내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무슨 복을 주겠냐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조상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세겜까지 헤브론까지 오게 됐느냐 말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자기가 보니까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빌고 앉았는데 무슨 나무가 복을 주겠으면 돌이 복을 주겠냔 말입니다. 그죠?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인격 자유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정들었던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이 마냥 편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자존하신단 말입니다. 누가 섬겨야만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위에다 너는 나를 복 줄 수 있는 신이다 내가 인정하니까 내가 거기에 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심지어 어떤 사람 정화수 떠놓고 복을 빌잖아요. 복을 주겠어요? 아무리 생각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 복을 주는 줄 믿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만들어 섬겨야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홀로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다면은 공정과 자전 있게 만들고 사계절 있게 만들고 말이에요. 적당한 때에 물이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비가 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인자함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심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도 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면 영원히 윤씨 집안 혹은 이씨 집안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된 도를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어떻게 말이에요.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살 수 없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하게 해를 중심해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그래서 분명하게 달이 있고 계절 있게 만들고 말이에요. 심을 수 있는 시기를 줬고 거둘 수 있는 때를 줬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물을 펴셨잖아요. 적당하게.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비로소 물을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86년도인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물을 사 먹은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 이집트 쪽으로 가보니까 물을 사서 먹어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물을 사 먹나 그랬는데 얼마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마트에서 계속 물을 팔고 지금 우리도 물을 사 먹잖아요. 공기.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기도 적당한 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 이 모든 게 무상으로 주었잖아요. 만약에 돈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죠? 큰 빛과 작은 빛, 해와 달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물, 공기 모든 걸 창조하여 인간에게 무상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너무 흔하니까 태어나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제한받지 않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뭐요? 물 귀한 줄 모르고 공기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여 우리로 그것을 무상 누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눈이 열려서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뭐요?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들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10절에 22절에 인간이 누리는 모든 소유물 하나님께도 온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수학, 그게 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든지 또 여러분과 내가 애써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것,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들 다 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러분과 누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주시니까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관계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자녀를 낳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지는 짐승도 하나님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요?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 재물은 하늘에 나는 새와 같다 그랬으니까 비유적으로 우리는 재물을 동산, 부동산 나누잖아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밤새들 그물질해도 얻은 게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내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지만은 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가 잡히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말 앞에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인생을 구하러 온 메시아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사람 낳는 어버게 되어 나를 따라하는 그 순간에 두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위력,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던 것이죠. 내가 던졌습니다. 그물을 고기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던졌으니까 잡았단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베드로가 던졌으면 그물 속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노력해서 자녀를 낳은 것도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들, 소유물들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불효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은혜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자연스럽게 뭐요? 불효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뭐요? 우리는 그 부모님의 애달게 힘들어서 키운 나 결코 실망시켜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감사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부모님이 보시기 합당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리는 모든 소유물과 혜택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손수 이끌어 선물로 주셨기에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전혀 배제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소유물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밥상을 차려주니까 내가 밥숟가락을 들고 먹는 거죠. 먹는 것 자체가 내 공로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지 없죠. 밥상이 없다면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노력해 돈도 벌고 사업도 키우고 자녀도 양육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풀수 어디서 튀어난 것처럼 생각할 때 얼마나 많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물을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기에 이것을 소유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하나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와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 지었어요? 길쌈했어요? 우물 팠어요?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었는데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물을 마시면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길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 5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들의 노력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셨거늘 하물며 그가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장래를 아무런 책임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되어 줄 정도로 사랑한 그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기를 악한 아비도 자식이 생선 달라 할 때에 뱀을 주겠으며 떡을 달라 돌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가장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너에게 너희가 구원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을 보살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 말씀이에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뭐 사고를 당해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고, 어쩌다 저런 사고를 당했을까,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최강재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의 목회 삶에 가장 어려운 데 두 번이 있어서, 한 번은 울릉도 가가지고 그 열 몇 명이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위기를 하고, 한 번은 목사님들 몽땅 모시고 제가 운전했는데 문막이었어요. 큰 추라가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라면, 그때 우리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케냐의 김영수, 아리안텐의 최강원 목사, 서울영광교회 당회장 목사, 그리고 부목사들까지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죠. 어떻게 됐을까? 울릉도에서 그 파도 치는 그 해안가를 손잡고 말이요, 돌멩이 이런 바위가 덜덜 구르는데 그게 또 건너편을 건너갈 수 있다고 손잡고 가다가 이래도 다 죽는다. 손을 아무리 잡아도 돌멩이 하나가 우리의 다리와 무릎을 치는 순간 손을 넣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숙박을 정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산 밑에까지 물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을 고마워하면서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였으며 피를 공급하여 약속의 땅을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수월한 건 아니죠.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돈독한 자리에 나가서 선민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그런 성품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위기상을 겪으면서 실패와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선민들로서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이죠. 지난날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원과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림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잃어버렸던 감사의 조건을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결국 뭐요? 마음의 간절함을 서로 교제함으로 더 깊은 사랑을 들어가고 응답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절 26절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간역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박해와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친히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시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갔죠. 기적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디 뭐 야외 나가려 해도 준비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200만이 더 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마시며 어떻게 잠자며 어느 길을 인도하며 청사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느냐 말입니다. 더구나 그 길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요즘 한참 싸우는 가자지구 쪽으로 안 가고 빙 둘러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간다는 것이죠. 저는 가자지구를 통과했습니다. 승리순례 때. 왜? 아라비아 그쪽에 사마리아 시내산 그쪽에 60일 전쟁에 잔해가 남아있고 역시 그 당시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탱크가 아라비아 사막에 막 떨어져 있었어요. 그 먼 길을 돌아가게 되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강한 손과 펴신 발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통과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뒤따르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당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찬양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그랬습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뭐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뭘로 봐요? 죄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로 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였기에 흔히들 안 믿는 사람 만물의 영자인 이렇게 말하지만은 만물을 섬기는 비천한 신분으로 우리 인간은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죄의 본능을 지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하고 인자한 모습 같이 보이지만은 이에 타신을 얽히는 순간 되면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천한 신분인데 그러니까 뭐요? 부끄럼 없이 자신이 만든 조형물 자기가 만드는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래 빌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 그걸 찾아서 절하잖아요. 삼라만세 물과 나무와 돌까지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단 말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나요? 무슨 능력이 있나요? 구원 받고 난 뒤에 대단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24절 25절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꼭 이렇게 영육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그 말씀이죠. 모든 은택, 이건 받은 은혜와 혜택을 말합니다. 덕택을 말합니다.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때 비로소 신앙은 뭐예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이 중대 탈락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의 불효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갈 때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타락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은혜를 잃어갈 때에, 잊어버릴 때에 다가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전에 베푸신 은혜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본 바탕이 되고 그것이 마치 반석같이 나를 부축해 줄 때에 내 신앙을 건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생각하니까 욕심이 하늘 끝까지 탔잖아요. 장래도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면, 그러나 이전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게 된 걸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늘 고맙고 감사함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14절에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왜요?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죠, 기도도 있죠, 그죠? 근데 예물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감사드리는 자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에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데 왜 그래요?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뭐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만들었던 싸움은 내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배후에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 나의 전쟁의 승리는 주께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 고마움을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보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 됐든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요? 고침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함부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쳤다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내가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고침 받았으니까 믿음의 확증을 그들에게 보이고 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옆 사람 보니까 뭐예요? 없었던 눈썹이 생기고 손가락도 온전히 펴지게 되고 휘역구름이 하던 그런 피부 색깔이 붉은색은 바꿔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는 도중에 그들이 뭐예요? 다 고침받았던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서러운 삶을 살아왔던지 그들의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었는데 고침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은 빨리 내 집으로 가서 내가 고침받았던 사실을 보이리라. 제사장한테 갈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은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임했기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나는 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죠. 그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똑같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똑같이 와서 감사함이 당연한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책망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서운함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남긴 말이 뭐예요?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다 고침 받았습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곧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더란 것이죠.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까지 여기 정말 우리 출입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출입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고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도 최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드림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행 갔다가 왔다가 합시다. 여행 갈 때 여러분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면 용돈을 주었다 합시다. 내가 구경하다 보니까 주신 권사님 생각이나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도자기를 하나 사갔다 왔다 합시다. 권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워 좋았습니다. 많이 보았고 많이 잡수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말로만 끝내는 거다고 권사님 생각나서 요거 조그만 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가 그것을 드리는 거하고 받는 입장은 어때요?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가 감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때로는 감사 예물도 드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베푼 사랑 은혜를 감사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매년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죠. 이때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려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주지시키느라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첫 발을 내들고 개척했는데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헐벗고 굶주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뿌렸던 옥수수, 그들이 심었던 감자에서 새로운 열매를 얻게 됐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그게 뭐예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오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행복은 싹트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조력 속에 살고 있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온유하고 답변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그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절에 진정 어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타날 건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말고요. 그걸 분명히 언약대로 옵니다. 근데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보세요. 거기에 근거해 살아갔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고기를 먹다가도 기름기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어릴 때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비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돼지 비지. 돼지 비지를 사와가지고 묵은 집에 있으니 묵을 썰어놓고 그 비지를 둥둥 그냥 떼어내고 팍 구우는 거예요. 고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 비지가 무 속에 스며 들어간 그게 쇠고기가 되고 그게 돼지고기가 되는 거 그걸 먹었습니다. 먹다가 밥술 한 그릇 떨어져도요
그걸 버리지 못했으면 아까 그걸 다 씻어가지고 먹습니다. 신밥이 있으면 그걸 내버리면 그것을 단수라 그러네요. 그걸 만들어 먹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볼 때마다 너무 우리가 불에 넘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음식에 대해 불평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대해서 불평해 본 일이 없습니다. 9자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10명 가까이 식구들이 잠잘 때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다리인지 모를 정도로 잤습니다. 그런 여건의 환경에서도 꿀잠을 잤는데 좋은 침대에서 따뜻한 온대로 잠자고 있는데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왔기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도 여기까지 통과해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사랑 은혜가 어떠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진정 어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묵상으로 뒤쳐보고 진정 잃어버렸던 감사를 하나님께 대감사로 돌릴 줄 아는 그런 저들 꼭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